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방,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지방, 그 사이에 중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같은 유대인들이 살던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지역이죠. 이스라엘 지도로 보신다면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요. 오른쪽에 요단강을 그려보신다면 그 요단강 좌측 중에서 가운데 부분이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보통 합니다. 굳이 갈릴리로 가는 다른 길을 찾아본다면 대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동쪽 지역을 타고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멀리 돌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리 다니지 않고 사마리아를 거쳐 다니게 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대략 한 700여 년, 예수님 시대로부터 한 700여 년 이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많이 잡혀가죠. 그때 그 정복했던 아수르가 바벨론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방에 정착하도록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상당수를 포로로 잡아갔고 일부의 유대인들이 좀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곳에 강제 정착을 시켜서 몇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결혼하고 살았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민족이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혈통을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애완견 취급을 했다, 이 정도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시당했던 그런 배경인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그런 내용들이 참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들여다 보십시다. 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요한보다 예수께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시는 사람이 더 많다는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기로 하셨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또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표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하는 과정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좀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소문 중에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 이런 소문까지 날 정도였으니까요. 상당히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도 신경이 쓰이는데 예수님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었고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준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의도적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불필요한 대립을 예루살렘에서 계속 해야 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출발했는데 그 과정에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지역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한데 이를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본문에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지역적이나 환경적으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지만 그 지나가야 되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신 것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의도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사정에 맞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정오쯤이었다. 자, 이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고증학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그 야곱의 우물인지.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보게 된다면 대략 한
3천 한 6, 700년 정도, 3천 6, 700년, 3천 한 500년 정도 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우물이고요. 지금도 그 야곱의 우물로 불리는 그 지역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가성 주변에 야곱의 우물이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그 우물은 깊이가 30m나 되는 아주 깊은 우물이고요. 물이 항상 여유 있게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걸어 다니시는 거죠. 뭐 이스라엘 워낙 뜨거우니까요. 낮에는. 그래서 걸어오시다가 정오쯤 제일 뜨거운 시간이죠. 그 시간에 그곳에 도착을 했고요. 예수님은 우물 주변에 놓인 아마 돌에 걸터 앉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대개 여인들은 이제 물을 길러 나올 때가 주로 아침에 식사 준비할 때 또는 저녁 다시 식사 준비할 때 이럴 때 이제 물 길러 나오죠.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또 그 시간대가 또 좀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어 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시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주로 이용을 했는데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 왔습니다. 아침 저녁에 오면 동네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시간을 일부러 피해서 낮 시간에 왔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에 조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실제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여인이 왔고요.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뜰 수 있는 도구가 있었죠.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였고요. 그 여인에게 물을 뜰 수 있는 도구가 있으니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낮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더군다나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잖아요. 뭐 지금이야 그럴 수 없지만 이 옛날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또 여인이면 더더욱 낮게 취급을 받았을 것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생수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고인물에 반대되는 흐르는 물에 해당되는 단어인데요. 사실 성경에서 생수는 다양하게 사용이 되죠. 영혼의 갈급함을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수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심을 생수란 표현으로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들을 귀가 현재 없지요. 11절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상태겠죠. 뜨거운 시간에 지금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심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어떤 연민, 오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인간성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그 한 유대 지도자인 랍비를 만났죠. 니고데모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의 사람과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대화하지 않는 그런 장벽이 있었지만 그런 장벽을 주저없이 무너뜨리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요, 공적인 자리, 특히 대중에게 오픈된 자리, 그러니까 그 공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남자와 여자가 인사하는 거는 인사를 나누는 것은 철저하게 금기했죠. 당시 랍비들이. 그런데 그런 관습도 현재 무너뜨리고 있는 거고요.
내일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여인은 사실은 또 그 마을에서 좀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속에서 생순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느니 이런 것들을 현재 이해할 수가 없었고 자기 육체적인 필요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우리가 또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즐겁고 감사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